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12월 첫날인데요. 2023년 달력이 이제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딱 한 장 남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한 해 또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될 텐데 2023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성령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이 잘된 건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이제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들을 찾아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4절 초반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10절 말씀에서 보면 10절 잠시만요. 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 법권자는 없잖아요. 치유 법권자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대한민국의 법이 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또 다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이끌어가 나가는 주체가 육신이냐 성령이냐 요걸 우리가 보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면서 잠깐 말씀 전했는데,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제가 하나 내렸고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되세요? 예.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연륜까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럴 때는 저도 막 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냐면 성경 말씀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 갑자기 진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뭔가 딱 하고 뭔가 번뜩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지혜가 번뜩이는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했을 때 기도한 중에 또는 말씀 읽는 중에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문맥적으로 아니면 문장적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또 헬라 원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다라고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제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감기 안 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핫팩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용준이가 학교 가면서 핫팩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만졌을 땐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용준이가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만져보더니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만져보래요. 만졌는데 전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따뜻하지? 전혀 지금 열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걸 따뜻하다고 하는 걸까?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학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다시 애가 저한테 핫팩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화상 입을 만큼 진짜 뜨거워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졌어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막 좀 흔들기도 했지만은 집에 와가지고 이걸 잠바 안에다 이렇게 포개놨었나 봐요. 거기서 이게 열이 보호가 되면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냥 만지면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 와, 이게 똑같은 핫팩인데 얼만큼 많이 흔들어서 마찰을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열이 오르고 안 오르고 하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 내가 얼만큼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8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8절에 보면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상당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보면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늘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졌을 때 사실 제일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반응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갓난 애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아기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 까르르 막 웃거든요. 이제 100일 좀 지나고 하면서 애기들이 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 하고 막 웃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애기들은 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요. 딱 세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되잖아요. 배고플 때 먹여주면 되고, 졸릴 때 재워주면 되고, 그리고 기저귀 뭔가 쌌을 때 갈아주면 되고, 그것만 해결해주면 애기들은 요구하는 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웃긴 건가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깨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인 동작들이 있을 때 애기들 거기서 막 웃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안 떨어지라고 애기들이 두루뭉 거리거든요. 뭔가 낙엽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떨어뜨려 보면 그걸 2번 떨어뜨리고 3번 떨어뜨려주면 애들이 거기서 깨르르 웃는다고요. 그러면 어른들은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떨어뜨려요. 애기들 웃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모습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는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더 큰 것들을 행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게끔 해주시는데, 생각나게끔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주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응하면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주어지더라고요. 주어지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데,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대답이 뭔가 나올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 여러분들이 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정답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확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그냥 자신 있게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표정 정색하고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딱 물어보면 나 믿는데 왜 이러지? 막 이제 이상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왜 이래? 나 분명 믿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재차 하잖아요. 주님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지거든요. 행위적으로는 분명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해요. 또 우리 성도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충성을 다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하고 있고, 내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이거 없이 그냥 만약 육신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나타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는데 주님 저를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다거든요.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적들을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한번 여호와 증인들하고 싸우는데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방언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했더니 방언하고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 이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진짜 주님 나타내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특별하게 보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러러 보겠지, 이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지로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위해서 뭔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행한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때는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이 병든 사람 위에 전 기도만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고칠 능력도 없고 이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도 제게는 없으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서 이 사람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그 피를 덮어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이적은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서 나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주님을 내세우느냐, 요 차이로 인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할 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 없이 그냥 내 정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분명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라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도 비슷한 겁니다. 단순히 내 정욕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진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이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더 쉬운 거 찾아가면 되거든요. 더 쉬운 거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세요. 여러분 앞에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00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실래요? 이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1,000,000원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나요? 1,000,000원 너무 단위가 적은가요? 더 크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그 화폐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10,000원도 크지만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1,000,000원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둘 중 하나 고르라 하면 1,000,000원짜리 고를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우리는 1,000,000원짜리 고를 수밖에 없어요. 편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는요, 분명 내가 볼 땐 더 유익해요. 더 이득이에요. 근데 요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해서 1,000,000원을 내려놓고 만약 10,000원만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순간은 좀 힘들어요. 그 순간은 힘든데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평택에 있었을 때 그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제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지하에 있을 때는 전세로 보증금이 2,500만 원 이래 해서 전세로 돼 있었고 2층으로 가려고 하는 데는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따로 해서 전체 110만 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보증금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계약서에 제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 명의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명의로 돼 있지.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미국 가 계시다가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거든요. 만나서 명의 넘겨달라고 했어요. 명의를 넘겨달라고. 교회가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목회하고 있고 후임들이 와서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명의를 넘겨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넘겨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넘겨주시려고 하냐 했더니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퇴하기 은퇴하기 전에 개척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돈이 들어가서 이걸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 허락받으면 넘겨주겠냐 하니까 허락만 받아라. 그러면 넘겨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그 아버님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뵀어요. 찾아가서 그동안 목회했던 것들 한 5년 정도 이렇게 목회한 것들 목회 그 선교 편지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보내주신 교회들의 매달 그 선교 편지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소식지 만들어 보냈던 거 5년치 다 챙겨가지고 가고 교회 주보 챙겨가지고 가고 결산했던 통계표들 다 챙겨서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서울 구로에 이렇게 계셨는데 4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구로 지방에만 30개 넘는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했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목회자들이 바뀔 때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했는데 명예를 넘겨주었을 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세로 있는데 왜 월세로 옮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로 있는데 왜 월세로 옮기냐? 이거는 더 나빠진 상황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빠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꽉 차가지고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목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보시더니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시더니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증금 현재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2,500만 원인지 모르겠다. 나는 1,500만 원만 대줬다. 1,000만 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거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1,000만 원은 그 처음 있었던 목사님의 친구분한테 뭐 빌렸다 이런 소리를 이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갚아주는 걸로 하고 이 1,500만 원은 그럼 내가 이 목사 목회하는데 가져갈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평택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하고 그 다음날 하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할래? 내 능력 가지고 목회할래? 이러시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할래? 내 능력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한다고 했었으면 더 교회는 크지도 못하고 그냥 멈췄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사실 제 마음은 이 1,500만 원 갖고 싶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하려는 능력 가지고 목회하려고 부르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1,500만 원도 주실 줄 알았어요. 1,500만 원도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1,500만 원 포기하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울면서 그 포기했어요. 그리고 처음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 보증금 우리 하나도 안 가져갈 테니까 목사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2,500만 원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다 가져가시고 교회 건물 주인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옮겨갈 거다. 근데 이 보증금은 처음 계셨던 그 목사님한테 다 주시라고, 다 전해주시라고. 우리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그건 다 주셔야 된다고 그 얘기하고 전화 딱 끊고 사실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 보증금 빼야 되지. 그리고 교회 그동안 모았던 거 1,000만 원 이거 해서 보증금만 겨우 만들어가지고 저희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또 월세를 선불로 달라고 하네요. 월세를 선불로 달라고 해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선불로 다 드렸는데 교회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사도 할 수 없지. 뭐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만한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조금씩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학원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라 칸막이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저희 이렇게 교회 이전한다는 소리 들으시고는 한번 와보시더니 이거 철거하는 거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는 시골에 계신 그분들 10분인가 오셔가지고 철거를 저기 해라 이거 가지고 와서 막 뜯어내고 철거하고 이걸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이 철거하고 나니까 이 건축 폐기물 뭐 이런 것들 버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 철거하고 있는 중에 마침 또 평택에서 그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야 하면서 찾아오더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더라고. 몰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물으니까 방법도 모르면서 이게 하고 있냐고 막 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공사 현장이 여기서 2km 정도 떨어져 3km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갖고 가면 되니까 거기 큰 그 트럭 같은 거 트럭 뒤에 폐기물 버린 그 있으니까 거기 그냥 다 갖다 버리면 돼 이러더라고요. 야 샌드위치 판넬은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는 안 받아 이러더라고요.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리모델링 좀 이렇게 그 로비 쪽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다고 목사님 그럼 이거 가져가시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다 가져가죠. 그렇게 하면서 철거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꾸몄거든요. 그리고 목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은혜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일단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신 그 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아이들 용돈 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회를 하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때 엄청 크게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5년 차 됐을 때 이제
목회 첫 해에 1년 결산액이 950만 원 이래 나왔다고 했잖아요. 5년 차 됐을 때 결산액이 4,500만 원인가 해서 자립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도 없이 진짜 55평 되는 건물인데 55평에 방, 그러니까 학원으로 쓰면서 당직실처럼 썼던 방이 한 칸이 있어요. 5평, 6평 정도 되는 방 하나에 부엌 같은 게 이렇게 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6식구가 살고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주님이 신기한 걸 보여주세요.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평택에는 석탄일 되면 석가탄신일 해서 그때 되면 4월 무렵 되면 평택에 있는 제일 큰 절에서 평택 시내 전체에다가 연등을 설치해요. 연등을 설치해요. 교회 앞이고 뭐가 없어요. 연등을 그냥 쭉 이어서 막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2년인가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십자가 있는 바로 밑에 연등 2개가 3년 동안 계속 꺼지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요. 그 2개만. 그 옆에 거들은 전기 들어오는데 가운데 2개, 1개 이렇게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전기 다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그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앞에 이 연등에 설치됐고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하고 사실 그런 것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해, 다른 데는 안 꺼지는데 딱 십자가 밑에 있는 것만 연등이 꺼지더라고요. 3년 동안 십자가 밑에 있는 연등만 계속 꺼지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옛날 그 카카오 스토리로 하는데 그 한번 몇 번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거 보더니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막 엉뚱하게 막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감사를 했죠. 어쨌든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 내가 1,500만 원 선택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주어졌거든요. 1,500만 원 너가 선택했지, 넌 나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 도와줄 수 없어. 이게 주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였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뵙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 계속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것만 계속 구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대화 중에도 뭔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목회자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잖아요. 책임을 누가 지시냐면 성령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결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그 영상 보셨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상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사실은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울어요. 제 모습이 생각나니까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라고 생각되는데 주님께서 그건 네 거 아니야라고 해버리시니까 근데 주님이 준비하신 게 더 큰 게 있다는 거거든요. 당장 눈에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괴로운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 쫓아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길 끝에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느냐 했을 때 성령의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또 보면 아까 9절 말씀, 8절 9절이죠.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나 안 계시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나 그렇지 않나, 이걸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소리였거든요.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도 포기하는 멍청한 사람, 이런 의미로 예수쟁이, 비슷하게 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인정되세요? 음식 배부르게 먹어보세요. 내 속에 음식이 꽉 찼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나오면 죄송해요, 트름이 나오거든요. 트름 나오면 그 사람 뭐 먹었는지 대충 파악될걸요. 죄송해요, 너무 더러운 예를 들어서 너무 배부르게 먹었을 때는, 그냥 적당히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좀 배부르게 좀 과하게 먹었다 했을 때는 트름 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트름 소리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에 냄새 남거든요. 냄새 남는데 이렇게 맡아보면 그 사람 먹은 게 뭔지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죄송해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 외모와 관련된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그리고 저주가 섞인 말,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부터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일부러 요한계시록 한번 쭉 좀 훑었거든요. 쭉 훑었는데 마지막 때 그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큰 전쟁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이제 개구리 같은 영이, 세 개의 영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 같은 영들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온 영이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그러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고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딱 막혀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개구리 같은 영은 또 뭐고, 그리고 이 용의 입에서 나온 거,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뭐 좀 영이다 하면은 뭔가 좀 화려하거나 거창한 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개구리 같은 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 개구리는 또 이게 뭐지 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영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들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네. 그러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제일 큰 거는 말이거든요. 말. 그러면 용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용은 사단 또는 마귀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고, 짐승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이고 이것이 개구리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세 영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전쟁이 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개구리는 땅의 동물도 아니고 물의 동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땅의 동물도 아니고 물의 동물도 아니에요. 그죠? 양서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물에도 살다가 무태도 나왔다가 무태에 있다가 또 다시 물에 들어갔다, 물과 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부분들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딱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비슷한 동물이 박쥐예요. 박쥐는 여러분 셉니까 동물입니까? 포유류입니까 조류입니까? 박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포유류예요. 근데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녀요. 그럼 조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애매한 그 위치에 있는 게 박쥐거든요. 비슷하게 개구리도 이게 물의 동물인지 무태 동물인지 헷갈리게끔 만드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요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닌 거는 미혹이다. 헷갈리게끔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끔 만드는데,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영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영이 하는 일, 그게 애매하게 해서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겨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들이 쭉 기록되잖아요. 영이 있는 곳에 말씀과 영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깨달아진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 말들을, 세 부분,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딱 종합했을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영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이끄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입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입 딱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속에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 속에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눈에 보기에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유해 보기도 했는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무엇보다 우리 입술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입술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 나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두 군데서 기다려요. 마귀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입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 입술을 탁 틀어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말을 하게끔 생각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세요? 나쁜 말이 나오세요? 나쁜 말 나오잖아요. 어떤 TV 옛날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연상 퀴즈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답을 딱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단어 딱 보더니 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고. 할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수 막 이러더라고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자기와 나의 관계 막 이렇게 묻는데 할머니 속에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왼수, 평생 왼수 막 이런 말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그 입술을 통해 그대로 나오는 거구나라고 그걸 제가 본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은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교회 어떤 교회냐 물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교회는 커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라고요. 진행 중인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 성장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점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 맨날 따분해, 맨날 목사님 설교 길어가지고 졸려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회 끝나요.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의 부흥 멈춥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 주목하고 계셔. 주님이 우리 교회 사용하실 거야. 나중에 10년 후에 봐 우리 교회 어떻게 돼 있나. 이런 말들이 성도님들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만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또 일어서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이 같이 이렇게 일어서거든요.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한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부흥.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흥이 도대체 뭘까? 부흥이 도대체 뭘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 내는 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흥인데 말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 리바이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활이란 단어랑 거의 같은 단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선다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잠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고 앉아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는 거, 요거 자체를 또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 늘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보세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딱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요, 몇 명을 붙여주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왕창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가온빛 교회와 성도님들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근데 성령의 생각은요, 뭐 하기 전에 너부터 만들어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말세 지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됐느냐 했을 때 제가 보는 기준은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됐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 선포하셨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은 됐어요. 완전 끝나는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해요. 뭐라고 수군수군대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되세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계속 충돌이 있고 분열이 있고 하려고 해도 막히는, 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 말과 성령을 받았다고 한 말이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거든요. 거의 같은 말. 자,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자들에게 믿음을,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병고침이 빠졌는데 병고침까지 9가지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은사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분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나 스스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먼저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믿음 없어 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주님, 아니야, 넌 믿음이 있어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엔 주님이 딱 한 가지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끔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고 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믿음을 줘요. 하나는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실천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있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하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만약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가 있는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그냥 인정해줘요. 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인정해줘요. 난 그 편 아닌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이 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보면 극과 극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뭐 우파 태극기파나 아니면 촛불파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극기 쪽이에요, 우파예요. 그런데 좌파 집회하는데 가 있어요. 좌파 집회하는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내가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쟤는 좌파야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파 몸에 계속 와요. 뭐 오는 목적은 반대하려고 오는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사건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우파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좋든 싫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면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막 이런 게 나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게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옳다 인정해 주실 거냐, 그르다 인정하실 거냐,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보시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성경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삼가함이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일 확실한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너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요것만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실 만한 근거가 그럼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성령에 의한 믿음, 요 두 가지만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꼭 성령 받아야 돼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성령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만져보러 하시면서 마지막 헤어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 자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권유형이면 성령 받으면 참 좋겠는데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크고 있는 교단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고 교단이 있는데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단, 소위 20세기 말부터 해가지고요. 20세기 말부터 해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단을 꼽으러 한다면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그 오순절 교단이 우리나라에는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단이거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펜타코스트라 해가지고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 교단 이런 교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서고 있거든요.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부흥할까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였거든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신학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장로교단 목사님들 뵐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성경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엄청 깊이 있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한쪽은 참 부끄러워요. 장로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단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한 책이 성경인데 성경은 상당히 깊이 있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단만의 그 특색을 지금은 소위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 성령의 뜨거운 거 이거는 다 뺏겨버렸고 말씀의 깊이도 장로교단에 다 뺏겨버리고 조직에 대한 것도 이제는 뭐 여기저기 다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리교가 참 애매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교단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해요. 장로교단 앞에 장자 2번 써보세요. 짱짱해요. 장로교단은 짱짱하대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깜깜하대요. 침례교단은 침침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막 교단 이름 가지고 그거 하는데 근데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서고 있는 교회들 또는 일어서고 있는 교단들을 이렇게 봤을 때 딱 2가지가 갖춰지면 일어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2개가 같이 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이 있어요. 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순복음 교단 성령만 이렇게 강조해요. 분명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느냐 말씀 없이 은사만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뭔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그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으로 가요. 그다음 말씀만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완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단 대다수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장로교단 중 대다수 교단들은 방언 못하겠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못 만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언하면 와가지고 툭툭 쳐요. 왜 못 알아듣는 말 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 하면서 방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린 조용히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부르시는 기도 막 울면서 기도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지식적으로 말씀만 끼워 맞추고 막 이런 모습들이 또 한동안 많이 일어났거든요.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긴 해요. 근데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한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 훈련은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분명 성장한 교회들이 있고 일어선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오카노 목사님 입에서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라고 누가 물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대답이 성령의 역사를 다 부인시키고 부정해버리고 그냥 지식만 키우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 진짜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 제자가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목사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 제자 만들어라. 이게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그 위에 덧입혀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또 이끄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 속에 성령 충만함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